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마무리되며 신약 마태복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400년 동안 우리는 그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는 혼란했고 종교적으로는 분열이 있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불안과 도탄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통치를 이어 로마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분파가 사두개파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귀족 계층들이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스네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로마에 반대하는 성향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유대 전통과 헬레니즘이 서로가 혼합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류층들은 외세와 결탁함으로 그 부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밑에 있는 평민들, 하류층들은 가난에 시달리며 부과된 세금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던 시대에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촛불을 하나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이 초는 희망의 빛, 예언자의 여러분 촛불입니다. 어려웠지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시대의 정치적으로는 이념 갈등이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퇴보하고 퇴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눔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한 것처럼 캄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11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1년 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종은 휴일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성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런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에 시체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 이제는 멸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판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평안과 진실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그들의 죄를 사해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절망하고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웃음거리였고 조소거리였습니다. 29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크고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가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 없던 우리 성읍들과 베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으로부터 나타날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희망의 빛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 개인에게, 이 사회에, 우리 국가에, 전 세계에 희망의 빛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